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어쩌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끝이 나야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이 두 절로 요한복음을 어쩌면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어쩌면 또 깔끔할 것 같은데도 21장이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21장이 붙어 있는 이 21장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 같은 혈기를 부렸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 들었고 그랬던 그였지만 결과적으로 너도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말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하고 그때가 추웠던 고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렇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 쫄보 베드로를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20장 마지막 두 절로 끝이 났다면 베드로는 영원한 쫄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성경이다.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부록처럼 붙어 있는 21장 한 장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21장이 없다면 18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추워서 불쬐고 있던 베드로는 인생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로 끝이 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 누가 어떤 인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하면 바울이지 바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머리의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첫 장부터 볼 수가 있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는 그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아웃시켰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너 이제 아웃이야, 너 끝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어른들이 속상하면 흔히 하는 말로 호적파가라는 말처럼 관계를 저 같으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그 많이 받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실패자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21장에서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따로 먼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에게 독대하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1장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에 그냥 나 아니라고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더니 영원한 쫄보로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을
베드로를 이 21장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머리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8장에서 그렇게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쫄보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사도행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에 베드로가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 한 장이 이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과 연결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부록과 같이 보이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그 쫄보 베드로, 그 체면 구겨졌던 베드로를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5절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장 서두에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이 15절부터 딱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베드로와 시간을 가집니다. 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이 쫄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질문은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절 끝을 한번 볼까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끝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끝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는 세 번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결론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돌보아야 할 양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세 번 모두 그냥 양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모두 다 15, 16, 17절에 내 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양 15절, 16절, 17절 여기에 나오는 양들이 그냥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15절에 나오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데 양 앞에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다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요, 양들 중에서도 특별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갓난쟁이 양을,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 아르니온, 아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의미고, 두 번째 16절의 양은 이 헬라어로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아르니온보다는 좀 크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은요,
발육이 다 끝난 정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 있는 양을 뜻하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헬라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양어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 헬라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헬라어를 써가면서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의 양만을 국한하며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태어난 양, 이제 갓 태어난 양에서부터 중간치 어떤 사람으로 말하면 사춘기 이런 그런 사람이 그런 중간치를 거쳐 발육이 끝난 양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돌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만나는 모든 양을 돌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인식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이렇게 집만 될 뿐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르니온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부류는 사춘기의 아이처럼 메사에 반항적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프로바티온,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어른들처럼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견에만 따르는 그런 사람도,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를 구별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첫 번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이 양에 대한 의미는, 이 양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이 그동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값없이 주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으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토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왜 21장에서 주님은 세 종류의 다른 양을 말해가며 돌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르니온이었던 이 양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사춘기 아이처럼 메사의 반항기가 충만한 우리가 바로 프로바티온의 사람은 아닌가요? 또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것은 싫어하는 바로 우리가 프로바톤의 삶을 살아온 인생들은 아니었는지, 이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르니온이고 프로바티온이고 프로바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땡깡쟁이고 우리가 반항쟁이고 우리가 욕심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에 저 같으면 나 모릅니다, 나는 저 제자 아닙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저 같으면 정말 아웃시키고 싶었을 것인데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고집쟁이고 땡깡쟁이고 반항쟁이인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고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허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순한 양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냥 땡깡쟁이가 아니라, 마냥 반항쟁이가 아니라, 마냥 욕심쟁이 고집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순한 양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차라리 어떨 때는 그래도 땡깡쟁이 아르니온이라도 그게 더 나을 때가 있지 않을까? 왜요? 양이 아니라 염소의 길을 걸어왔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의 양이 맞는가? 나는 염소로 살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기르시는 양의 자리에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하루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쫄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서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심 인물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쫄보고 배반하고만 베드로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이 크고 귀할진데 평생에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 가운데 함께 해주신